자, 우리 사도행전을 제가 이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복음의 도전과 응전.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사도행전 강해를 주일날 설교 때 2번을 했어요. 맨 처음에 개척을 할 때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전을 하고 나서 또 1번 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몰라갖고 사도행전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진행하면서 사도행전을 강해를 했고, 이제 한 15년 만에 교회를 이전을 해갖고 좀 이 하늘에 있던 게 땅에 내려오면서 이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 잊지 않고 회복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사도행전 강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이 넘게 했던 것 같아요. 2년이 넘게 했는데 주일날 대예배 설교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서 하는 거고, 오늘은 1장 2장이지만 제가 이거는 한 3달 강의한 분량입니다. 그 분량을 좀 압축을 해갖고 하도록 하는데, 오늘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다 강의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원래 강의가 다 끝나고 강해저니까 강해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이러한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것은 토인비가 역사를 기록하면서 큰 제목으로 쓴 게 도전과 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도전에 응전을 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살아남게 된다 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응전하는, 그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면에서 복음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제가 여기 생각나는 것들 그냥 몇 개를 쭉 적어 놔봤어요. 저는 교회란이라는 거로 시작을 했기도 했고요. 끝날 때 보면 액츠 28장, 그러니까 액츠라는 말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니까 29장을 쓴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또 이 지중해 전도에 대한 부분들, 미친 사람의 일들,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말들, 정말 많은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되지만, 이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정말 세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 책에서도 이 부분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여기 잘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 바사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 로마가 있는데요. 이 나라를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것들을 다니엘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열어줬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뭘 알려줬는가 봤더니, 바벨론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회당, 그리고 여호와의 종교가 세계화되는 것, 구약 성경이 체계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고, 바사를 통해서는 고레스가 다신교 정책을 통해 갖고 종교의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를 통해서는 언어가 통일되고, 언어가 통일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고라라는 것들을 미리 도시마다 만들어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준 거예요. 장소와 언어가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다가 하스모니아 왕가 때는 종파들이 형성이 되고, 로마가 되면서는 로마는 제도를 마련해 줘요. 팍스 로마라고 하는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배경, 평화를 주고 도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를 주면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가 결국은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걸 한번 보면 이래요. 회당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곳곳마다 회당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회당이 이 바벨론 포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징검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어딜 가든지 그 신들한테 부딪혔을 거예요. 각 나라마다 흔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종교 가지고 싸우다가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제도를 헬라, 로마까지도 다 이걸 수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자기 종교 얘기에도 걸리지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거기다가 헬라 이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면서 모든 곳에 원형극장 세우고 아고라 세우고 하면서 이 헬라의 그 문화들, 철학들 이것을 전파하면서 거기서 공연이 하고 민주화가 되면서 언어가 통일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들도 있고 성경이 헬라어로도 번역이 되면서 모든 그 제국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배경이 됐고 이것이 회당에도 비치가 되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이제 회심을 해갖고 유대교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열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이 라인들을 연결하고 도로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이걸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까지 다 주면서 또 어디든지 동일하게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저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이 종교에 대한 자유는 어디든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주후 47년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67년경에 로마에서 잡혀요. 67년경에. 근데 67년경에 잡힐 때 20년이 지난 다음에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가 로마를 불태웠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요. 기독교인들이. 자,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누명 쓰이진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사람들 앞에 그만큼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들이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게 20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교회 개척한 지 벌써 21년이 어느새 지나가고 야,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시작한 지 20년 만에 거기도 21년 만이죠. 로마 제국에 복음이 편만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지금의 중동이라든지 지중해보다도 그때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언어가 통일되어 있고 도로가 놓여져 있고 법으로 보장받고 평화롭고 이런 부분들이 다 보장이 되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큰 구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하나의 단위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자기 앞에 있는 민족,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간단해요. 사람으로 치자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과 그 다음에 땅끝은 이방인들 이렇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지리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 사도행전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퍼져갖고 수리아 쪽으로 넘어가요. 수리아 쪽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에서 수리아에서 전도여행이 시작되죠.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저기 갈라디아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쪽. 이게 1차 전도여행 지역으로 넘어가고 2차는 의외로 이쪽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3차가 중간에 갑니다. 중간에 3차가 오고 그 다음에 4차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호송이 로마가 가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지만 액츠 29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보면은 여기까지 간 걸 보게 돼요. 이곳까지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서진하는 거예요. 서진. 복음의 서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복음이 북진을 하다가 서진을 한 거예요. 물론 남진을 하면서 전한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주로 서진을 하는 쪽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그는 이 지중해 주변이 그 당시의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중해 주변의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면, 이쪽은 사도들이 다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쪽은 전했고, 자기는 이쪽으로 전하면서 복음의 끝까지 하려고 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땅끝을 선정을 해갖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런 고리를 형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그래서 4차 전도여행까지가 우리가 사도행전 부분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전과 응전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예루살렘이 복음이 전파될 때가 있고요. 사마리아가 복음이 전파될 때고요. 땅끝이 전파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 또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갈 때,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가요. 갑자기. 그 갑자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보면은, 맨 처음에 예루살렘과 유대 가운데 복음이 확장될 때, 확장될 때가, 이런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7집사, 6장에서 7집사님 선출이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딱 뛰어넘을 때는 빌립 집사님이 이것을 하고요. 여기 땅끝으로 딱 지나갈 때는 베드로의 기적과 환상이 이 부분들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1차로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하면서 일어나는 일, 2차로 사마리아에서 이 성령님이 임하는 일, 또 3차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성령님이 임하면서 이게 복음이 자꾸만 점프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건 의식의 전환이잖아요. 의식의 전환. 우리 시대에도 의식이 굉장히 많이 전환했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 4차 대혁명이라고 뭐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산업혁명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발전을 해요. 역사의 발전을 보면은. 근데 이 발전의 시기마다 전환기적인 뭔가가 있었는데, 이게 도전이 오는 거예요. 도전이 오면 이걸 응전하다 보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응전 못하는 사람들은 쇠퇴를 해버리는 거고요. 응전해갖고 극복하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쭉 있는데, 이 사마리아로 점프할 때는 당연히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갈 때 물론 안디옥 교회가 있었지만요, 야고보의 순교가 나중에 또 나와요. 야고보의 순교도 12장이 등장을 하면서 순교를 통하여 땅끝으로 확 퍼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뭐 순교의 역사, 또 대응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항상 인물이 항상 들어가게 되죠. 스데반이라는 인물들과 함께 7집사님이라고는 빌립이 이쪽으로 딱 뛰어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빌립에서 여기서 딱 넘어갈 때 베드로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점프를 하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도 있지만 그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읽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것을 진행할 때 도전에 응전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푹푹푹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휙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툭 올라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지상명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패러다임 전환을 해갖고 도전과 응전을 하는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서 3장 했는데 아마 2장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2장까지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는 부분들까지 먼저 볼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여기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1차적으로 성령님이 임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땅에 최초로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이니까요. 자, 그 부분들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1장 12절에 보면은
승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펴고서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1장 일부러 제가 여기 그 1장 12절 이렇게 해놨는데요.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라고 했죠. 여기 지금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승천 보고서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는데 1장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했죠.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 것이 마가의 다락방. 예전에 어떤 장소예요?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로서 그들이 이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9절 한번 보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가룟 유다가 죽은 장소를 아겔다마라고 불렀죠. 아겔다마 뜻이 피밭이라는 곳으로 1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겔다마. 그리고 나서 2장에 보니까 성령님 임했어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차피 다락방에 갔다 그랬으니까 이곳에 모였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매라고 했죠. 성전에 올라가서 생긴 일이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나면서 안증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부분들이 성전에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3장 11절에 보니까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니 라고 했는데요. 요 앞에 성전 앞에 요 부분들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러요. 행각.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이제 공중을 향한 첫 번째 설교가 이 성령 임한 다음에 했고 이번은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가 있죠. 4장 5절에는 여기서 함부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돼서 4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아니군요. 3절이 있군요.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거기 머물렀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니 라고 하는 것이 감금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위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외부적인 위협이 있은다 하면 반드시 내부적인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5장 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죠.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나의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라고 하는 말이 5장 1절에 있게 되고 이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시험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니 하면서 또 여기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행각 12절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많은 표적, 성전에서 그러니까 많은 표적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 때문에 사람들 베드로를 또 잡았는데 이때 누가 나서느냐? 5장 지금 5장 18절이죠. 5장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나중에는 가말리엘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나중에 누가 돼요? 바울의 선생이라는 것들을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두어서 가말리엘이 또 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 6장 9절에는 스데반이 이 성전 근처에 있는 회당에서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성전 9절 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스데반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회당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히브리어 사용하는 회당은 베드로가 있는 곳이고요. 헬라어 사용하는 회당은 스데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도 가도요, 이 파에 따라서 회당이 틀려요. 현재도. 그것처럼 언어가 다양하다 보니까 헬라어 사용하는 회당, 그 다음에 히브리어 사용하는 회당이 서로 틀린데, 스데반은 거기에서 부딪힌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은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7장 58절에 성 앞에서 끌려 나와 갖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의 사역은 7장 58절까지 행하고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데반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7장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지도로 한번 봤고요.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했죠. 여기 대상이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는 저자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누가이죠. 누가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구겠어요? 당연히 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신학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행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가 복음서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다라고 쓰게 됩니다. 우리 이미 제가 좀 몇 번은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누가만이 사복음서에서 이방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었는데 마태, 마가, 요한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만 이방인이죠. 이방인.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니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되던 말씀 일꾼들을 전하던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는 모았다는 거예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하면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하면서 이 누가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차례대로 쓰는 요거 노력을 했고 이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갖고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지금 사진들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고린도에 있는 그 사도 바울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인데 이 그리스의 일반적인 교회 양식이 이 위에 둥그런 지붕이 있어요. 지붕 끝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이 주변에는 12사도들 막 그려놓고 그랬어요.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그림으로 주로 했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갖다가 교회에 오면은 다 그려놨어. 그 교회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알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건 로마 교황청에 가도 그렇고요. 그리스 정교회는 더욱더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려놨는데 재미난 것은 이게 둥그렇다 보니까요. 둥그런 걸 받치는 기둥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둥들이 이런 식으로 큰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은 반드시 4개만 해요. 4개만. 뭐 당연히 4개 하면 되겠죠. 4개 하는데 4개를 올리는 요 삼각형 모양에는 반드시 누구를 넣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넣어요. 그래서 사복음이 예수님을 바치게 해갖고 요 사람은 누가예요. 뭐 옆에는 마가도 있고 마태도 있고 누가도 요한도 있고 해갖고 그 사람들 쭉 그려놓게 되는데 이 누가를 그려놓을 때 어떤 식으로 그려놨나 하는 걸 보니까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런 자료 저런 자료 이거 자세히 살피는 거. 살펴갖고 내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의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헬라인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게도냐일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빌립보에 갔을 때 갈 때는 우리라고 해놨다가 빌립보 떠난 다음에는 그들이라고 해놔요. 다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왔을 때는 또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고향을 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 그리스 정교의 전통에 의하면 이 빌립보 근처의 한 마을에 그 뭐 마가의 뭐 손가락이라고 했나요? 그걸 전시해 놓은 걸 나한테 보여줬는데, 제가 이 그리스에 가서 언어 공부를 한 1년 동안 할 때 투어를 하더라고요. 투어를 할 때 이 뭔 투어를 하나 할 때 그런 걸 투어를 해요. 성인들, 장소들 이런 것들을 투어하면서 보여주는 것을 봤는데, 그때 이제 누가의 손가락이라고 보여준 거였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다가 놓고서 누가의 손가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빌립보 근처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만큼 누가는 헬라인이다 보니까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이 부분들을 기록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되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호수를 갖다가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다나 호수나 구분이 없으니까 모두 호수도 갈릴리 호수를 갖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누가만 어떻게 해요? 누가만 호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이건 이방인이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적어놨던 것을 보고, 또 의사다 보니까 병을 기록할 때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자기가 함께 다녔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아주 꼼꼼히 살펴갖고 사도 바울에게도 듣고 자기도 직접 체험하고 하면서 이 부분들을 기록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일정한 사람인지 아니면 비특정인을 지칭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방인을 향한 글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때 누가의 복음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너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네 입장에서 썼으니까. 자기네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써놓은 것들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들의 어법이라든지 그들의 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들과 관계에 있어서 써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누가복음은 초대교회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누가행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쓸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했노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내가 기록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부터 이제는 자기가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야기할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뭔가 봤더니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뭘 주자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는 걸 5절에 나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배웠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은 배경을 차지하는 한 장소에서 가장 많이 말한 장소가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한 장소에서 가장 많이, 여기 나오죠.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13, 14, 15, 16, 17. 여러분, 방 하나에서 얘기한 게 이렇게 많이 얘기한 일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성령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그 약속을 강조했는데, 다시 감람산에 있으면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겠죠. 아마 또 이들에게 내가 저기에서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성령으로 너희의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 보면은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받을 때도
사탄하고 시험 받을 때 어디서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산이라고 하는 게 여리고 있는 데거든요. 여리고 있는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 뭐가 보면 느보산이 보여요. 느보산인 데서 신명기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이길 때 인용한 말씀이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부터 시작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요. 이런 말들이 이렇게 빤히 보이는데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어떻게 설교하시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실제로 백합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소금이 있으면 소금을 녹이는 그 현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있는 데서 다 얘기하고 여기서도 보이는 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데서 이런 약속을 했던 장소 너 알고 있지? 하면서 그들에게 현장감 있게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약속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요한복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라고 하는 헬퍼 혹은 이 카운셀러와 같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변호사라고 얘기했죠. 변호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이제는 승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더 중요시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꼭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남긴 유산이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 남긴 유산은 물론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누구한테 남겨져 있어요? 사람들한테 남겨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남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최고의 유산, 보이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 공동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 그래서 흩어지지 말고 일단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함께 받음으로, 개인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받음으로 내가 원하는 그 교회를 이루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가장 큰 유산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누가복음에서도 잠깐 얘기했어요. 잠깐. 끝부분에 가서 마지막 24장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위로부터 있는 능력이 입혀질 것이라고 했고요.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는 말을 또 해요.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죠. 그리고 베다니가 이쪽에 있는데요. 베다니 앞에까지 왔다라고 했고요. 아까 우리 이 앞에서는 여기는 안 나오네. 이따 12절에 나오는데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올라갔다고 했기 때문에 감람원이면서 베단이라면 요 가까이 왔을 것이고, 감람은 끝에서 여기서 승천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하늘로 올려가시니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까지도 오가면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 쪽으로 가는 길, 이 부분들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들은 여전히 뭘 얘기합니까? 정치적인 회복, 정치적인 독립을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면서 너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성령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1차로 뭐가 되냐? 권능을 받는 게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권능이 있고 권능을 받아야지 그 다음 이걸 하는데, 이걸 해서 나중에는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성령이 없으면 권능이 없으니까 증인된 삶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 지도로 그린 다음에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 안에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사마리아를 품어요. 그리고 땅끝은 이렇게 해서 이 땅끝은 이방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서 첫 번째 시작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여기 이방인이 시작을 했고 시작은 베드로가 하고 여기 확장은 누가 해요? 바울이 하죠. 바울이 나중에 확장을 하는 부분들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지상 명령을 주셨던 장소가 여기 지금 이 승천탑이라는 게 있고요. 이쪽에 승천돔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돔이라는 것. 이 말씀을 마치시고 보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섰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 정교의 거예요. 이거는 원래 십자군 시대 거예요. 십자군께 이 회교도들한테 뺏겨갖고 나중에 이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성지순례 할 땐 다 여기 가죠. 여기 가서 구경을 하는데 원래 그리스 정교의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요. 여기가 베다니가 요 앞이거든요. 베다니. 그러니까 베다니 앞이 바로 여기니까 이걸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뭐 감람산은 똑같은 감람산이니까요. 어디서 올라갔는지는 우리가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승천한 그 부분들이고 제자들이 이제 이곳에 바라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에 서서 쳐다보지 말고 빨리 너희 행동을 옮겨라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행할 바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뭐라냐면 안식일에 가기에 가까운 길이라 하는데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을 한 50cm를 왕의 규빗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일반 규빗은 요거고요. 또 성전 규빗은 이거보다 커요. 성전 규빗으로 한다면은 이 거리가 1.1km 정도가 됩니다. 1.2km 정도 되는 것이 안식일의 제한 거리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예요. 성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의 거리, 광야 생활할 때 거리.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은 여기 스가랴서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예언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쪽. 만약 이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진다 그러면 이렇게 갈라지겠죠.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이거는 이쪽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동서로 가는데 산 절반은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북쪽으로 갈 것이고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갈 것이다. 남쪽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아셀 지파는 저 북쪽 기억나시나요? 저 이스라엘 골짜기 있는 데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그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이 피하 도망하는 때까지 할 것이다. 나야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가 골짜기가 벌어지면은 한마디로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동쪽에서 오는 그 일들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는 것이고 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올리심을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온다면 다시 예수님이 승천을 해야지 올 거 아니에요. 승천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승천함으로 이제 오심을 상징하는 그 길이고 올 때에는 진짜 모든 것이 갈라지면서 새 예루살렘 가운데 예수님께서 열린 그 문, 열린 길을 따라서 감람산 쪽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예언들 때문에 뭔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 때문에 여기 앞에 무덤들이 꽉 차요. 무덤들이. 여기 무덤이고요. 다. 이쪽도 무덤이고요. 메시아가 이쪽에서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스가랴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여호와께서 임하신다고 하니까 이 감람산 쪽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죽음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다 여기서 다 묻히기를 원한 거예요. 묻히기를 원해갖고 종교인들이고 뭐고 어마어마하게 여기 다 무덤군이 이루어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임할 상징적인 장소로서 이 감람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제자들은 이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갖고 이제 유산, 약속을 믿고서 여기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들어가서 유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여기 파란색으로 친 사람 보니까 다 누구예요? 11제자죠.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여자들 중에 포함되는 사람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살로메 같은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들어가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도 이제는 같이 해요. 아우들 이름이 마가복음 같은 데 나오죠. 야고보하고 유다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서 유다서가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혈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 이거 전문적이지만 수정체 자체가 마리아 게 아니에요. 난자 자체가 마리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새 창조물이거든요. 제2의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서 성경이 제2의 아담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은 빌렸지만 유전자 자체가 이 수정체 자체가 바로 그 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은 새로 창조된 거예요. 왜냐면 마리아의 유전자를 받아버리면 뭐가 돼버립니까?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똑같이 인간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유전자를 받지 않은 마리아의 몸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만 빌린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제2의 아담이 되어갖고 우리가 죄 없으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있는 자들에서 죄 없는 자의 자손으로 우리를 옮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우들과 마리아는 실제적으로 이건 유전자를 나눈 사이지만 예수님의 아우가 예수님과는 유전자를 나눈 사이는 아니에요. 완전히 형질이 틀린 모습으로 태어났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의 아우들은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리고요. 자, 이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와갖고 떠나지 말라라고 했는데 대체 거기서 뭐 했는가 봤더니 기도를 한 거예요. 마음을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했던 행위들은 우리에게 좋은 모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1차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그 유대인들이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제가 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해. 이게 손을 높이 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잖아요. 이건 뭐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손을 드는 행위들 보면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손을 드는 행위가 또 뭐냐면 이게 항복이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맡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는 거고 또 손을 들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손을 옮겨요. 그러니까 기도나 찬양은 모두 기도잖아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정의를 손을 드는 행위만 하나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너희가 기도로 승리했으니 거기 여호와 니시에 있는 제단이 산 꼭대기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게 니시라는 말을 자꾸만 깃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그거는 이정표. 사람들이 지나면서 그 제단을 보면서 하나의 이정표로 삼은 거예요. 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해서 이긴 장소구나 하면서 그걸 보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 쌓은 것처럼 베델만 이르면 뭐가 생각났어요? 아, 야곱이 제단 쌓은 것, 꿈꾼 것 이런 것처럼 여호와 니시도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 장소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제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실은 120명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 그랬어. 500명이. 제자들까지 아마 520명 가까이 뭐 다 될 것 같아요. 뭐 바울도 보고 했다면. 그런데 이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은 얼마일까? 승천을 안 받더라도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사실들을 500명은 다 알지 않았을까? 분명히. 근데 이 500명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전해 들었을 거예요. 500명 이상은.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으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누구만 모였느냐? 120명 모였어요. 의외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일과 승천한 일을 봤으면 저 같으면 100% 다 모일 것 같아요. 근데 왜 120명만 모였을까요? 일상이 바빴던 거죠. 결국 일상이 바빴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의 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자꾸만 잊혀버려요. 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합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했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는 날이에요. 인정하는 날.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는 날이라고 하는 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날이에요. 또한 이 안식일을 기념하는 날은 하나님을 같이 축하해 드린 날이에요. 축하해 주는 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일 축하와 같은 날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쉰 날이니까 주님께서 쉬라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킬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념하면서 같이 지켜다오 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일하고 그때 자기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안 지키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500명이나 보았지만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20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많이 듣냐면 목사님,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정말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하는 것보다 우리는 2배는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주일날 와서 한번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맨날 찌푸린 말, 또 치는 말 이런 거 하시면 정말 우리 힘듭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쪼그라듭니다. 예. 저도 직장생활 조금 해봤고 사업이라고 좀 해봤지만 뭐 힘든 거 알고 제가 했던 거는 정말 세 발의 피죠. 요새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뭘까? 일일까 하나님일까? 과연 못 쉬는 것일까 안 쉬는 걸까? 주의를 위해서 사는 걸까? 아니면 일을 위해서 사는 걸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걸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걸까? 제가 안식년을 지키는데 교회에서 여전히 안식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눈길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2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째 또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저분들은 저처럼
못 쉬는 걸까 안 쉬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맨 처음 쉴 때는요, 맨 처음 안식년 할 때는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저보고. 아니, 뭐 한 80명에서 100명 되는 교인 놔두고서 어딜 가느냐. 그래서 무슨 소문까지 들렸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안식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이문범 목사가 쫓겨났다. 이런 말까지 들렸어요. 쫓겨나갖고 왔지, 저렇게 안식년 가갖고 갈 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 버리고 시작했으니까, 언제든지 버릴 각오가 하니까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게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다면 그건 내 잘못이고 내가 제대로 뿌리지 못한 거고 내가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한 거고 그러면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좀 자유롭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버님이 목회하는 것 33년 동안 목회하는 걸 봐왔으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이 왜곡된다는 것들, 나도 모르게 굳어진다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도 저는 하나님 우선이다 보니까 별로 꺼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면 다 잃어버리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바닥으로 떨어져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못 버리더라고. 아마 이 120명 사람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잃을 게 있어도 과감하게 버린 사람일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사람들이 500명에서 120명 뺀 380명은 뭔가 얽매이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과연 우선순위가 뭔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1순위로 내가 잡혀 있는가? 그럼 뭐 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피곤함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힘을 예배 모두 쓰기 위해서 만들어야지 일에 내 모든 힘을 다 쓰고 와갖고 목사님 우리가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당시에 그 마음은 뭐냐? 일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면 내 모든 힘을 다 충전을 해갖고 예배에 쏟아놓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예배에 가장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힘을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바뀌어갖고 세상에 힘 다 쓴 다음에 와갖고 아우 피곤하다 힘들다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교회 활동이 많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500과 120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보면서 참 씁쓸했어요. 예수님 부활을 봐도 승천을 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 중에 분명히 이 120명 중에 못 들었던 사람 중에 한 5일 정도는 버틴 사람이 있을 거야. 이게 11일 뒤에 왔거든, 10일. 5일 정도 버틴 사람, 어떨 때는 9일까지 버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몇 날이 못 되고가 이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날이라고 했으니까 몇십일은 아닐 테니까 9일까지 버텼는데 아 이거 아닌가 보요 해갖고 10일까지 없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끝까지 못 버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도다 하면서 야, 이 베드로가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성경이 응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가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불의의 삭스는 예수님을 판 돈이죠. 밭을 산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게 밭 던져놨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걸 사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아겔다마라는 것을 사버렸죠. 피밭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갖고 여기서 죽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떨어졌어요. 흰놈의 골짜기로 떨어져갖고 거기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갖고 죽었다라는데, 이 창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뭘 얘기하냐면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 그래서 창자가 떨리나이다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까지도 막 터져나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으면서 터져나왔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시편, 이거 뭘 인용했나 봤더니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요. 이 시편에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였고 또 이르되 그의 직분이 타인을 취하게 하소서 하면서, 여기가 아겔다마인데요. 아겔다마 올라가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 나무 보면서 요 밑에 한번 떨어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매달아 죽었다면. 그런데 요 밑에가 이 뭐냐면 그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인데, 이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게헨나라고 불러요. 게헨나가 그리스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70인 성경을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문제는 히브리어는 있는데 헬라어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스올과 같은 단어들. 이 스올 같은 단어들은 없다 보니까 이 지옥과 스올을 뭘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해갖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에서 맨날 쓰레기가 타갖고 여기서 연기가 막 타오르니까 이 지옥이라는 말을 흰놈의 골짜기로 번역을 해버리자. 그게 게헨나가 돼버린 거예요. 게헨나.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이름으로는 흰놈의 골짜기지만 헬라어로는 지옥이에요. 헬라어로는 지옥.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서 목매다 버려져갖고 어디에 떨어졌냐면 게헨나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름도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가룟 유다가 참 불쌍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반성까지는 했지만 뭐는 안 했어요.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돌아갔죠. 돌아감으로 이 부분들에서 해결을 받았지만 그 다음을 그걸 못했고요. 결국은 이 시편에서, 이 시편의 기록이 어디 나온가 봤더니 시편 69편, 시편 109편 이렇게 나와요.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 부분은 시편 69편, 이 아랫부분은 시편 109편을 아주 골고루 인용을 하는 것들이, 야, 이 정도의 실력을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 자꾸만 베드로를 무식하다는 이미지를 가지면 안 돼요. 베드로가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나중에도 보면은 요엘서 인용하는 거 보면 요엘은 우리가 무슨 성경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 부분들을 막 마구 이용하는 걸 보면 대단한 실력가였다라고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을 마태복음에서 좀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반성까지는 한 거예요. 반성과 회개는 틀리다 그랬죠. 반성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후회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여기서 잘못했다는 걸 주저앉고 돌아간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이 있은 다음에, 책망 다음에 바르게 함으로 가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 회개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 슈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건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다. 유턴이라는, 유턴, 돌아오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후회하고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와 갖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뉘우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지한 피를 물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내가 당하라 한 것을,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고 목매어 죽게 됩니다. 자, 이 목매어 죽은 것도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목매어 죽은 것이 성경에 2명이 나와요.
가룟 유다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누군지 아시죠?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을 배반했던 다윗의 친구예요. 모두 배신자들이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신하는데 어떤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들, 특별히 가룟 유다하고 반대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그전에도 봤는데 우리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있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보이고 에스더는 못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자기가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아히도벨과 반대된 것은 후세는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 갖고 다른 방책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섰던 사람들은 영광의 길을 갔지만 이렇게 배신했던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죽음을 가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은을 가지고서 이것을 핏값이다 라고 해갖고 성전구에 놓아두면 안 되더라서 토기장이 밭을 사갖고 나그네의 묘지를 받아갖고 지금 이 장소가 바로 피밭이라 그랬고 아겔다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요. 이걸 성경에 또 뭐라냐면 이 마태는 구약 성경을 더 잘 알았죠. 이 세리였지만 아마 레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레미야 시대에 있던 스가랴가 말한 건데요. 스가랴가 말한 것을 그들이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겨진 자의 가격 온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에 주었으니 내게 명한 바와 같았더라 하면서 토기장이 밭의 것을 사는 부분들을 이미 예언을 한 대로 여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마태는 이 아겔다마가 왜 선택되었는가, 이거는 여기 예레미야 시대의 스가랴의 예언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죽은 모습들, 그 직분을 취하고 죽은 모습들은 베드로는 시편의 부분들을 인용을 해갖고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면서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얘기할 때 22절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먼저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 그러니까 증언할 사람, 그 다음에 섬길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 섬길 사람을 여기서 우리가 뽑아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지파라고 하는 것들이 사도들에게는 12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12제자라고 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 갖고 이들이 그 가운데서 임직자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기도를 계속 하다가 지금 제자를 뽑는 거예요. 자, 제자를 어떻게 뽑냐 하는 것을 보았더니 제비를 뽑았다 그랬죠. 제비. 자, 우리가 제비 뽑는 양식하고 틀려요. 여기 지금 마사다에 있는 한 장소인데요. 마사다 방문하신 분은 목욕탕을 반드시 갔을 거예요. 목욕탕. 마사다 꼭대기 목욕탕을 이 헤롯이 만들어 놓은 목욕탕이 있어요. 근데 그 목욕탕 옆에 이게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 요런 좁은 건물 하나가 있는데요. 이 건물 아래 여기에서 발견된 게 있어요. 이게 발견됐어요. 이게 뭐냐면 10명의 명단인데 요세푸스가 마사다가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기록할 때 9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9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게 점령당해 갖고 포로로 갖고 지저분한 죽음을 당하느니 우리가 서로 자결을 하자. 근데 자결을 할 때 먼저 10명이 아니라 먼저 각기 남자들이 가갖고 자기 가족을 죽이고 그 다음 남자들이 모여갖고
이제는 스스로 자결을 하는데 자기 자결을 스스로 못하니까 어떻게 자결하는 것들은 또 죄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10명이 뽑혀갖고 이 부분들을 하자. 그리고 10명이 뽑혔어요. 10명이 또 10명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아갖고 한 명이 남는 사람이 이 9명을 죽이고 나중에 자결을 하자. 해갖고 뽑은 그 제비 뽑는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으면 제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게 너무 가족을 죽이는 게 민망해갖고 노인 2명하고 애들 5명이 숨겨놔 버렸어. 죽이지 못하고, 자기 가족을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로마가 와서 보니까 다 죽고서 어디 숨겨져 있는 애들하고 이 여인 2명을 빼낸 거예요. 그럼 이 여자들 말과 이 아이들 말 들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요세푸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요세푸스가 이걸 적었는데 여태 한 2000년을 지나는 동안 이 요세푸스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되고서 요세푸스의 말대로 한번 이 마사드를 샅샅이 조사하다가 여기에서 그 요세푸스가 말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한 명단이 적힌 이 조각들, 항아리 조각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항아리 조각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요세푸스가 말한 이름들이 다 있었어요. 이걸 던져갖고 자기 이름이 나오면 뽑히는 거고, 뒤집어지면 아니면은 자기 이름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제비를 뽑아갖고 사람들을 뽑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다는 표현 아니에요. 제비를 던진다고 얘기를 해요. 던진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뽑는 양식이 틀려요. 제비를 던진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둘 중에 2명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남았는데 이 마띠아가 최종적으로 뽑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 2 사람이 맡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뽑히게 되고, 이 마띠아라는 사람 뜻 자체가 뭐냐면 여기 제가 안 적어놨나요? 조금 이따 보겠는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로서 그가 뽑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거든요. 40일이 언제부터 부활하신 다음 40일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냐면 여기 6월절 날 죽으시고 무교절 날 무덤에 계시다가 초실절 날 부활하셨어요. 여기부터 40일이에요. 근데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순절 되기 전 10일 전에 승천을 하신 거예요. 승천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님이 임할 것이니까 내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몇 날이 못 되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오니까 가족들한테 가고 또 뭐하고 가는데 이 120명은 가족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여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날, 명절일 날 당일이 됐는데 50일째 되는 날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령님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오순절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오순절은 맥추절, 지금은 성령 강림절이 돼버렸죠. 칠칠절이 돼요. 왜냐면 7주 초실절로부터 7주 뒤 7 곱하기 7, 그래서 49일 다음 날이다,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갖고 칠칠절이라고 불렀던 날이기도 하고, 이걸 이 칠칠절이라고 불렀던 날이기도 하고, 또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갖고 오순절까지 계속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하고 이 맥추절은 연결이 돼 있는 날이에요. 50일 동안 계속 드리는 날이에요. 계속 한 제단씩, 한 단씩 계속 드리는 날인데, 결국 이 날이 이렇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날이 6월절, 무덤에 계신 날이 무교절, 부활절이 초실절이 돼버려요. 초실절이 돼버리고, 예수님이 이 명하신 그 오순절 날이 성령 강림절이 되면서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을 주로 6월 말이나 7월 1일 정도에 지키는데 이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성령 강림절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날이 맥추절이에요. 정확하게. 왜냐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지킬 때 유대인하고 똑같이 6월절과 같이 지켜요. 음력으로 지켜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도 음력이 돼버려요.
음력이 되니까 달력에 보면 성령 강림절과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해요. 음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부활절하고 성령감절은 연결이 돼 있어요. 초실절과 맥절이 50일 간격 후에 지키게 돼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순절날 모여가고 다 같이 모였는데 이 날이 사실은 무슨 날이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갔고요.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성경에서 3개월 되던 날이라는 거예요. 3개월 달이라면 1월 15일 날 출발을 해갖고 3월 1일 날 3개월 첫날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 더하기 30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되던 1일 차에 도착을 하면 46일 차에 도착을 하고 이때 3일 동안 정결 예식의 기간을 줘요. 그래서 3일을 지난 다음이니까 49일이 되는 거예요. 정결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하나님 부릅니다. 불러갖고 이때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바로 뭐냐? 십계명 받은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받은 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이제는 온전히 성문법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날이에요. 언약을 맺은 날. 그래서 언약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잖아요. 그 언약 돌판을 놓은 것을 언약궤라고 하기 때문에 언약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받은 날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예레미야 31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이게 뭐냐면은 31장 31절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다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 뭐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 이거는 돌판이죠, 돌판. 돌판에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이건 구언약이에요. 언약인 언약인데 구언약이고, 이런 것 같지 아니하고 이들이 돌판에 줬는데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날 우리는 이제는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되는 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날. 그런데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셔요. 누가복음 2장 20절에 저녁을 먹은 후에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떡을 떼고 지금 잔을 나누는 이 행위가 새 언약의 행위였어요. 새 언약을 맺는 행위예요. 여러분, 떡을 이렇게 떼잖아요. 뗀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언약을 이렇게 맺는다 그랬잖아요. 맺는다 그랬는데 히브리어는 반대예요. 언약을 자른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자른다. 왜 잘라요? 자른 고기 사이로 지나기 때문에요. 자른 고기 사이로 지나기 때문에 자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약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우리 표현으로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결국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람들에게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동물 제사가 있어요. 동물 제사. 피가 있는 동물 제사.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잔을 가지시고 피로 세우는 언약. 이 피로 세운다는 건 누구 피니까? 당신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언약의 희생양으로서 쪼개지듯이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면서 우리와의 참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언약을 예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언약을. 그 장소에 뭐가 오느냐? 예수님께서 여길 떠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성찬식을 했던 새 언약을 말씀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뭡니까? 결국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성령님.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할 때 뭉뚱그리로 하나 임하지 않았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그 사람 마음 신비에 뭐를 새겨주냐? 새 언약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해갖고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언약궤를 갖고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제는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게 언약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이제 성전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의 언약이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짐으로 우리가 뭐가 됐느냐?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서 6장 19절은 왜 나왔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자꾸만 몸을 가지고 음란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에피쿠루스 학파 이런 사람들이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육신은 더럽게 해갖고 우리 영혼만 깨끗해야 된다. 이런 쾌락주의들이 일어나고 음란의 영들을 행하면서 아주 가책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 몸이 뭘 담고 있는 존재인지를 아느냐? 성령님을 담고 있는 존재이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고린도서 6장 19절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참으로 대단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생각하셨나? 일부러 새 언약을 맺었던 장소에서 제자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어갔고 그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 가서 기도해라. 내가 새 언약 맺은 그 장소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맺은 그곳에서 실제 약속이 시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하는 부분들에서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완성이 돼요. 완성되는 게 뭐냐면 성전에는 성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쪽에 놓여지게 되었죠. 성전에서는. 이 골고다 뒤에 있는 골고다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가 돼요.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이게 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샬롬의 성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성부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죽음과 부활, 성령님의 임하심,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게 뭐였는가 봤더니 여호와 이레예요. 그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성전에서, 이 모리아산 주변에서 이 땅에서 준비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러한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이름이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성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한 게 뭐냐? 여호와 샬롬을 준비해 갖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한 거예요. 그때 준비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줬던 한 양,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양을 준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쪽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성전에 올라가는 화목제물이 되었고 한쪽으로는 이 빌라도에게 죽으면서 이 밖으로 나가는 아사셀 양처럼 속죄제물이 된 겁니다. 한쪽은 속죄제요, 한쪽은 화목제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는 골고다 성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샬롬의 역사를 모두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모두 완성하는 것을 예루살렘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먼저 성령님의 특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먼저 바람 같다라고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님인데요. 사실은 바람 같다고 하지만 여기 소리가 같이 들어가요. 소리가 있어요. 바람과 소리를 같이 하면은 이걸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7장. 잘 아시죠? 사람들이 만들어졌지만 생기가 없어갖고 생기를 명령하니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라 했더니 그들이 불어와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갖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37장에 있는 이 예언대로 뭐 37장, 47장 모두 다 대단한데 이건 47장은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 부분들하고 여기는 생기의 바람이 흘러내리는 건데 모두 다 10장 차이긴 하지만 모두 다 성령의 바람을 얘기하고 성령의 물줄기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살리는 역사를 가져오죠. 살리는 역사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기에서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그가 본 그대로 결국은 생기가 일어나면서 큰 군대 그야말로 120문대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군대로서 되는 것이 결국은 생기라고 하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님을 얘기할 때 바람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를 불면 내가 그 소리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보자마자 말한 말이 뭡니다. 숨을 내쉬며 숨을 내셨어요. 루아흐라고 하는 이 바람을 내쉬면서 루아흐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아흐라는 말 참 재밌습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성령도 되고 바람도 돼요. 번역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린데 바로 그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갖고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와 빛입니다. 소리와 빛. 바람 소리와 같은 빛이 있게 되는데 이 신의 산에 임할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이 성령님이 오실 때도 소리와 빛이 항상 같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성령님의 모습을 빛이라고 하는 말에서 불이라는 말을 썼어요. 불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돼갖고 그때는 여기 돌판에 임하였던 불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죠. 그래서 돌판은 하나님이 써주시죠. 돌판은. 한 번은 하나님이 돌판도 만들어주시고 불로 써주시기까지 했는데 두 번째는 돌판을 만들어갖고 써주시는 건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어쨌든 써주시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써주시는데 이제는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신비에 써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우레와 번개라고 하는 말이 소리와 빛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쳐주셨다. 새겨주시고 우리를 보증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떤 면에서 성령님을 상징하지만 이 성령님이 나중에는 어디 임해요?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에 지성소가 있었던 여기에 인쳐주셨던 그 장소에 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님 임했을 때 이제 일어난 일들을 봅시다. 모두 다 일단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는 언제 언어가 갈려버렸어요? 바벨탑 사건 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 날아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어요. 왜 언어가 이렇게 혼잡했습니까? 이 바벨탑은 왜 지었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고 하는 게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언어가 갈렸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께 했더니 어떻게 돼요? 명령대로 했더니 언어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초점을 맞추면 제자들도 그야말로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고, 한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서로 한 언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바벨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드니까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게 결국 언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저도 하란에 있을 때 이걸 정말 철저하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면요, 언어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언어가. 그래서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언어로 하나로 뭉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오순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의 언어가 하나 되었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자기 방언으로,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신기하게 여기를 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난곳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난곳 방언이 어디 있냐면 여기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갖고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방언이 틀려요. 언어가 틀린데도 다 하나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 되었듯이 이때는 하나 되어갖고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흩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면 한 마음으로 묶어주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알려준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데인들은요, 바사가 있었던 이란 지역의 사람들이, 현재 이란 사람들, 메데인은 여기 메디아 바사는 쿠르드족이에요. 쿠르드족 있었던 사람이고, 엘람인은 똑같이 이란 지역 사람들이에요. 엘람인들, 이쪽에 있는 엘람 사람들.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지금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그리고 유대와 갑바디아, 뭐 유다는 당연히 이쪽 제 뒤에 있죠. 유대, 그리고 위에 갑바도기아 이쪽에 있어요.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그 다음에 아시아가 이때는 그 대륙 이름이 아니라 지방 이름이었어요. 지방 이름이었고, 아시아였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애국과 구레네. 여기는 애국과 구레네 지역. 그리고 리비아. 이쪽이 이제 리비아 지역인데요. 리비아. 그 다음에 그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리고 그레데 사람, 아라비아인들, 제 뒤에 있는 이쪽 아라비아 있는 지역들. 여기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다고요. 이쪽 아래에 있는 사람 다고요. 로마까지 다 한 거예요. 어디만 빠졌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빠졌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 전도 여행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특별히 6월절 날 배를 대절해 갖고 와요. 배를 대절해 갖고. 아마 이쪽에 있는 사람은 6월절에 초점을 많이 맞췄던 거예요. 지금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때 이 사람들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갖고 나중에 바울도 여기 있는 아시아 쪽에 온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순절날 오니까. 사도 바울도 오순절날 잡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렇게 많은 지역에 퍼져 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만 전했는데 이게 어디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때를 잘 준비했는지, 다 징검다리를 다 만들어버려갖고 이 전체가 로마 제국이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퍼져가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서 놀란 거죠.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때 이제 소리를 높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너에게 알려진 것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제3시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시계가 있으면요, 6시가 0시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3시가 되면 오전 9시, 6시가 되면 12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인데 오전부터 술 마시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신이 너희 생각 이게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가 요엘의 얘기를 합니다. 요엘에게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면서
요엘이 어디 사람이냐면 요아스 왕 이때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 요엘이 이렇게 나와요. 요엘인데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여호아스 그리고 밑에 요아스가 있었던 7살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통치했을 때의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을 만민들에게 부어주어서 바로 자녀들은 장래일을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바로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요엘이 예언했던 이 예언과 같은 일들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예언하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리나 하고 이 부분들이 다 요엘서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 베드로는 성령님이 물론 알게 했긴 했지만요. 이 요엘서의 말을 어떻게 기억해냈을까요? 저도 신구약 성경을 좀 넘나든다고 넘나들지만 이렇게 세분적인 것까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종교인들하고 한번 언어를 같이 배운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저하고 비슷하게 가더니 중간에는 종교인 여자였는데요. 갑자기 저를 펑 뛰어넘더라고요, 언어가. 왜 뛰어넘는가 봤더니 얘네들이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 이게 랍비가 되려면 성경을 다 외운대요. 그러니까 외우고 있다 보니까 뭐 한 번 나오면 어디서 나오는 말? 자기네 말이니까 성경을 외우는데 현대어하고 성경 말하고 좀 틀려요. 그런데 단어는 똑같아. 단어는 똑같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단어가 실력이 확 올라버리니까 제가 당해낼 수가 없다고 단어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 단어를 갖고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런 예언사 같은 것들을 뭐 계속 보면서 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 생각나게 하셔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래서 이런 필요할 때 이걸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므로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게 핵심 말이죠.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주로 시인하는 일들,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이미 요엘이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해요. 이게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를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더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 봤더니 일단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의 글과 또 같이 인용을 해요. 참 대단한 것이 이렇게 다윗의 예언과 이 부분들을 함께 인용하는 것들은 요엘의 말뿐만 아니라 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들을 자유자재로 이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예언이 어디에 나오느냐? 베드로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편 16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라고 했는데 여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하면서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내 혀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를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했다는 건 뭡니까? 썩임을 당치 않았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이것을 내게 보이소니 내게 기쁨이 충만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다윗 자신이 노래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썩어갖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노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를 노래한 것인데 그걸 바로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을
말한 것이라는 걸 그 다음 설명을 해줘요. 내가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그가 죽어서 장사된 묘가 오늘까지 있노라. 다윗의 묘가요, 지금도 기념되고 있어요. 지금도 기념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의 묘가 있는 걸 아니까 다윗이 썩어 죽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을 가지고 이 말을, 이 예언을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건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딱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부에 버리지 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더니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자, 성령 임하시면 뭐가 되라 그랬어요? 이제 담대함을 얻고 권능을 얻고 이 지혜의 영을 받아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이제 성령님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시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가 이야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이에요. 이 주라고 하는 것들은 이 여호와를 말하고요. 여기 뒤에는 아도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틀려요.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만약 다윗이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미래에 오실 그분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애굽 사람들이 그 무덤에다가 만들어 놓은 보좌, 왕의 보좌가 있어요. 왕이 여기 앉는 보좌가 있는데 왕 발 앞에다 이걸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놓은 게 뭐냐면 이게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발등상에는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여기 사람이 다 그려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그들이 정복할 대상들. 그거를 이 원수들을 발등상에 다 그려놔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이걸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원수로 발등상에 되기까지 한다는 것은 그들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있냐? 마지막 심판 때까지. 심판은 그 원수 사탄 마귀를 누를 때까지 내가 일단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 바라였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의 복음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셨고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그렇지만 사망의 고통에서 있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곳서 예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다 증인이다 하면서 복음에 대한 예언을 이 시편과 그리고 요엘서 뭐 이런 것을 인용해 갖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쁨을 베드로가 또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복음 설교였다. 복음 설교. 이걸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이 구원하는 날이 되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걸 가끔 쓰는데 이게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 보신 적 있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성경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는 시간이고요. 이것도 시간인데요. 이거는 정한 시간, 약속된 시간. 그래서 카이로스는 신 이름으로 불리는데 기회의 신으로 불려요. 기회의 신. 기회의 신 한번 잘 보세요. 잘 보면은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이 뒤만 있는 게 아니라 발에도 있어요. 발에도 두 개씩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잘 보면은 여기 앞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앞에는 대머리예요. 대머리. 대머리고 뒤에는 머리가 많아요. 머리가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카이로스는 때가 있는데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정한 때에 앞에서 잡아야지. 앞에서 딱 머리가 있어갖고 머리를 딱 잡아야지. 뒤에는 참 대머리입니다. 뒤에는 대머리라서 뒤에는 아무리 잡으려 하더라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날개가 8개라는 거예요. 6개, 6개. 이 뒤에 2개, 이 발들에 2개씩. 6개하고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 이 기회를 잡을 때 정한 시간, 정한 때 이걸 얘기할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이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을 얘기하고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흐르는 시간을 얘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왜 얘기하느냐? 복음을 전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결단할 시간이에요. 결단할 시간.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이제 복음을 들을 때가 돼갖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약속은 너와 네 자녀의 모든 먼데 있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베드로의 이 유명한 설교가 이제 마무리를 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확증하며 관하였더니 폐역한 세대 구원을 받았더니 이때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어요.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가 가능했던 이유가요. 성전이 이 위에 성전이 있는데요. 성전 아래 남쪽에 이런 장소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정결탕이에요. 정결탕. 정결탕이 갖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여기서 몸 씻는 곳이 있어요. 몸 씻는 곳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가자 해갖고 여기서 내려가갖고 사람들 지나가는 대로 다 세례를 베풀면 한 번씩 지나가면 3,000명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여기 뭐 수천 명도 할 수 있는 장소니까요. 그래서 이 몸에 물을 씻고서 세례를 모두 받으면서 3,000명이 회개의 세례를 이루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를 했느냐? 그들이 뭘 힘쓰니라. 원래 원어에는 그들이 힘쓰니라. 뭐를? 가르침 받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가르침, 교제, 떡을 땜, 성찬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함. 이 부분들을 뒤에 가서는 소개를 해줘요. 가르침은 뭐냐? 날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면서 말씀의 활력이 있어갖고 이제 그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이 사도들이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서로 교제해요.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서로 필요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바 같은 사람들이 이걸 도와주는데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이걸 속이다가 결국 죽게 되는 일들. 그건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뭐랬어요? 떡을 뗀다라는 것은 모임을 많이 하고 성찬식을 한다는 거죠. 성전에 모여갖고 교제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지 말고 권하여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들이 되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언어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실 때 우리는 자꾸만 옛날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남겨두고 그 외의 행동들은 다 없애버리자. 그 옛날에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한 것만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었죠. 빨간색으로만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 이 사람들은 뭘 잊어버린 사람이면 바디랭귀지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지만 지금 소통하는 것들은 말과 얼굴을 봐서는 얼굴을 그나마 보이는 사람들까지는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 안 보는 사람들하고는 제가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는 말 언어는 한 30%도 안 된대요. 말 언어는 소통이. 우리가 손짓, 발짓 그리고 그 속에서 분위기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100%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목회자가 얘기를 해갖고 같은 공간에서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때하고 줌으로나 이렇게 유튜브로 드릴 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저는 그걸 너무 잘하는 게 여기서 제가 어떻게든지 입체로도 보여주고 못하고 성지 순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줘봤자 가서 한번 제대로 보는 거라고 비교가 안 돼요.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현장에 가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온전히 들으려면은 현장에 가서 있어야 돼요. 할 수 없어가 우리가 50%라도 듣자라고 하고 줌도 하고 30%라도 듣자 해고 영상 보고 하긴 하지만 여기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들을 다 기록해. 그것이 다 언어예요. 예수님의 언어.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님의 그 영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만 들으면은 한 20%, 30%. 우리가 그 말씀의 행동들을 보면 한 50%. 그러나 성령 받으면 우리가 100%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떡을 떼며 모임을 하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데 이 기도가 또 하나의 찬미가 기도라잖아요. 그래서 47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초대교회에게 우리가 알려준 것들, 가르침을 받는 일들. 여러분 잘 아시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있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들, 교류하면서 교제하는 일들, 성찬을 통해 갖고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찬미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일들. 이런 일들에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진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다음부터는 초대교회 부흥과 함께 시험 그리고 도전이죠. 도전과 그것의 응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다음 시간에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